성도님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원래 저희 부교육자들이 로마서를 같이 새벽마다 묵상을 했었고 특별한 경우에는 각자 전도서 그리고 이제 각자 여호수아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월요일, 토요일 당분간은 월요일, 토요일 저희 부교육자 설교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특별히 생명의 삶으로 설교를 하고 큐티를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덜어 계실 텐데 생명의 삶 본문 그대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새벽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잠언 말씀 끝나고 한동안 본문을 하시다가 이제 합류하실 텐데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오늘 3월 12일 본문입니다. 생명의 삶 오늘 본문이 오늘 저희가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 당분간은 월요일, 토요일은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서 저희가 설교 본문을 이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생명의 삶을 큐티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지난 주 수요일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금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요. 이 기간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삶의 발자취를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여 성육신이라 불렸는데 예수님의 생애 전체, 특별히 마지막 이 나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호흡을 마치기 직전까지 사실상 예수님의 모든 인생이 매 순간순간이 사실 십자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죽어가는 이른바 시한부 인생을 사셨습니다. 사순절을 통해 묵상해 보는 예수님의 삶은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웰빙과 웰다잉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구보다 그의 삶을 잘 사셨을 뿐 아니라 한마디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잘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 전체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으며 성경대로 이 땅에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신 오늘 본문 36절의 표현처럼 성경을 그대로 응하게 하신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인해 많은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또한 그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다시 말해 이미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전에 계획되어 있던 인류를 향한 구원의 사명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은 실패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이 여러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당시 대제사장들은 평소에 바치던 유월절 어린 양 대신에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바쳤습니다. 이와 같은 대제사장들의 행동을 잘 알고 있었던 당시 빌라도 총독은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나무 명패를 써붙임으로써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분을 단지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라 온 땅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온 천하에 인정하는 사건임을 빌라도 자신도 모른 채 온 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장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분의 장례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듯이 분명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살아계실 때처럼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살리십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 생전에 살리지 못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살리셨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가 정해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훗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니 전혀 의심하거나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죽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2번의 장례를 3일 장례를 2번 치렀는데요. 늘 장례를 치를 때마다 점점 젊은 저의 죽음도 다가옴을 절감합니다. 개인의 종말이라는 이 죽음이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죽었지만 마치 죽지 않은 사람들인 것처럼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의 죽음이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했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인간에게 참 소망을 자신의 삶을 통해,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통해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특별히 예수님의 이 장례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성경을 응하게 하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1절에서 37절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로마 군인들이 이른바 훼손하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고발하고 있고 또한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PPT를 보시면 빨간색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은 이미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그 시신 훼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약 3시간 후인 안식일이 시작되었고 유대인의 큰 명절이라 하는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 유대인들은 명절 큰 날에 예루살렘 근처의 야산에 시체를 전시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시체와의 접촉이나 시체에 가까이 가는 것이 그들이 너무나도 중시하는 전결 규정을 어기는 것이라 여겼기에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에 달린 자들이 혹시나 아직 살아있을지 모르니 다리를 꺾어 치워달라고 특별히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32절에 빌라도의 허락으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2사람의 다리를 먼저 꺾어버렸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2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누가 보아도 돌아가신 것이 분명하여서 굳이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 여겨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다리를 꺾이지 않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본문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33절의 말씀은 뼈를 꺾지 않고 전체로 이른바 범죄가 되었던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그대로 상기시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의 온갖 계략과 모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을 결코 인간들이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의 요청에 의한 빌라도 총독의 지시를 받은 당시 로마 군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른바 잔인하게 훼손해 갑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군인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곧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마구 쏟아졌습니다. 이제 3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빨간색 한번 보실까요?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장면을 똑똑히 보고 있던 요한복음의 저자로 추정되는 증인이 이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을 헬라 원문으로 다시 한번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본 자는 이같이 증언하였다. 그리고 그의 증언이 참이다. 그는 그가 진리를 말하는 목적이 심지어 너희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안다. 자, 성도님들, 이 부분에서 그동안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저자가 처음으로 2인칭 복수 대명사를 가리키는 너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복음을 쓴 증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 눈으로 바로 목격한 자로서 이제까지 자신이 해온 모든 증언들을 이제 마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의 저자이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이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자신의 눈과 귀로 생생하게 담아두었던 그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12장 46절의 유월절 어린 양 관련 구정을 정확하게 재현하고 성취하는 과정,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철저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자임을 요한복음의 저자가 자신이 본 대로 만인들에게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증언합니다. 성도님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던 그 증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온천하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37절에 언급된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이 행위는 그들이 찌른 것을 보리라라고 예언한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이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성도님들, 사순절을 맞이하여 다시금 묵상하는 이 예수님의 생애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경에 예언된 사건들을 응하게 하는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빨간색만 읽으시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의 사건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왜 일어난 것입니까? 구약을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성취되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증명되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직전까지의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우리의 호흡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해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명하였고 무엇을 증거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이루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다 되실 수 있도록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